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147조 애가 3장 44절 말씀입니다. 애가는 그 예레미야 애가라고 주로 불려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건 그냥 애가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애가가 더 정확한 본소에 대한 명칭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애가 3장 44절 말씀을 제가 이제 연이역을 했는데 연이역 앞에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걸 제가 부연해 놨습니다. 이건 그 히브리어 원문에 없는 겁니다. 그 히브리어 원문에 없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읽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애가 3장 44절을 읽는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요 세 구절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없지만 전제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지만 전제되어 있는 걸 먼저 읽겠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구름이 중간에서 가로막아 태양이 보이지 않게 하듯 이제 요런 게 전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기도를 막는 구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길이고 하나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길과 믿음의 길을 설교자 내지 목회자들이 종종 혼동하여서 길을 헤매고 또 때로는 오락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와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완벽한 진리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걸 은혜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오신 그 여정을 은혜의 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은혜의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용어를 설교자가 쓰든 안 쓰든 신학적으로 이걸 은혜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각 개인에게 그 만나 주시기까지의 그 여정을 은혜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복음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교회 나가기로 이렇게 실행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실행한 것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그 놀라운 역사에 감격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의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교회에서 전반적으로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건 사람으로 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결실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우는데 너무 치중을 해서 믿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들이 자칫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자꾸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자들의 제가 신학교에서도 설교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저명한 분들이든 그렇지 않은 분들이든 제가 설교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내용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가끔씩 느끼는 게 있는데 이분들이 은혜의 길과 믿음의 길이 이렇게 조화롭게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느끼기를 은혜의 길 그 설교하신 거는 참 좋았다. 그런데 다음번에는 그 은혜의 길에 이어서 2편으로 믿음의 길을 설교하실까나 어떤 설교자를 추적해서 모니터링 하는데 그분은 1년 내내 52주 내내 은혜의 길에 서 계시더라고요. 복음적으로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복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데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길에 관련된 설교를 들으면 우선 기분이 업됩니다. 좋아집니다.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인생과 인격 위에 뿌려지고 그 속에서 내가 그냥 거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나에게 매번 듣는 복음이지만 잔잔한 감동과 때로는 뜨거운 감격을 불러일으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끔씩 날리는 멘트, 그거 아주 듣기 좋습니다. 당신은 천하보다도 귀한 인생이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은 주님이 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멘트입니까? 그냥 들으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우리들의 두 손이 꽉 쥐어지는 그런 어떤 결기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조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은혜에 보탤 것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모두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서 예배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창세기는 한 가문이 4대에 걸쳐서 흘러간 인생의 역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한 가문의 1대, 2대, 3대, 4대가 전개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의 인생을 까발려 놓으셨어요. 잘한 것도 기록하시고 죄와 허물이 가득한 모습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저들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하는 제사를 통해서 저들의 죄를 없이 하고 내가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는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은혜는 구원까지이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의 길인데 그 믿음의 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구름이 중간에서 가로막으면 태양이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빽빽한 구름 때문에 태양이 있는 줄 알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은혜의 길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죄와 허물에 아직 머물러 있을 때에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 때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의 길만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이 불편해서 절대 설교 안 합니다. 이 구절 피해 다니죠. 설교 안 합니다. 왜? 은혜만 얘기해야 되니까. 왜? 거저받은 구원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진 일이지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화답해야 되는 책임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거저 받아요. 우리가 거기에다 무엇을 하나도 요즘 현대어로 1도 보탤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너희가 믿음의 길을 통해서 열매를 거둬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의 인생이 죄와 허물로 얼룩진다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막힐 것이다. 봉쇄될 것이다. 때로는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화답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길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은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사후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나 그 상급 같은 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이 곳곳에서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구원은 거저 받지만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화답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는 고사하고 열매를 거두는 그것도 당연한 일인데 그걸 고사하고 오히려 거꾸로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을 보실 때의 표현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내가 너와 나의 사이를 구름으로 가리우겠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 구절 때문은 아닌다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제가 궁금한 데 있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 군데 하나님과 사람 성도 간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이렇게 훼손당하기도 하고 경원시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여러 군데서 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으로 나오는 길을 열어두셨지 않습니까? 열어두셨죠.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으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어떤 구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길을 막은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애가 3장 44절에 구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신다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막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상달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막으셨느냐 하면, 얘야, 너의 인생이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다.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내가 먼저 듣고 싶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된다. 너의 죄와 허물을 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너와 나와의 관계가 클리어하게 된다. 청명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친밀하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리 없어요. 그렇지만 관계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때로는 단절된 것처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얻고 싶고 가지고 싶은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치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면, 아버지, 나는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부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버지는 그게 뭔 소리냐? 너는 내 둘째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우리 집안의 기대주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세우고 그의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온전히. 그리고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가? 그가 자기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을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가 기뻐하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좀 드려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좀 털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면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묻지마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용서를 다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 관계는 끊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안에 태어났는데 호족에 올랐는데 어떻게 관계가 끊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런 혈연 관계는 호족에 오른 순간 끊어지지 않지만 무슨 관계는 훼손당할 수 있어요. 친밀한 관계는 위협당할 수 있고 훼손당할 수 있고 때로는 단절되기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여러분이 믿음에서 좀 서야 된다는 겁니다. 화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국군이 북계군하고 전투를 하는데 중공군 그 연합군하고 그 전투를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질 때 있잖아요. 그래도 국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전선에서 싸우는 국군 장병은 이기든지 지든지 뭐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장병 맞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하지 않으면 승전을 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훈장은 없습니다. 칭찬은 없습니다. 패잔 병에게 패퇴한 병력에게 칭찬은 없습니다. 패퇴한 병력에게 위로도 안 합니다. 그냥 담담하게 수용하는 거죠.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승리한 부대와 용감한 장병들이, 병사들이 칭찬을 받는 겁니다. 훈장을 받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그와 같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건 우화입니다. 우화. 우화는 싫어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화인데 어떤 분이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요 많이 잘못 사는 거 알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속상하게 자주 그러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그건 그거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핀치에 몰려 있습니다. 내가 카드값도요 1200만 원 지금 모자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직장에서도 계속 쫑코를 당하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더 힘든 상황이 있지만 이 두 건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한테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빨랑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그분한테 그렇게 생각이 떠올랐겠죠. 무슨 생각이 떠올랐느냐 하면 네 와이프를 봐라. 와이프를 보니까 와이프를 봐서 뭘 보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사는데 와이프하고의 관계가 좋아졌겠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카드, 친구들 술 사주느라고 카드 긁어가지고 또 시키지도 않는 그 게임 세트를 사고
또 시키지도 않는 게임 의자 사고 데스크 들여놓고 막 그래가지고 1200만 원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당신이 한번 도와주면 안 될까? 용서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 뭐 어떨까? 이딴 소리는 하는 거죠. 근데 네 와이프를 봐라. 네 와이프가 너를 사랑하는 거 있지만 너의 이번 행동은 너와 와이프 사이의 긴장 관계와 친밀 관계를 엄중하게 훼손하는 일이 아니더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사랑해 주지 않으면 관계가 훼손됩니다.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관계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다른 거 못해도 부끄럽다고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부끄럽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 수용, 일방적 포용, 일방적 관용으로만 해석하는 은혜의 길의 설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있다. 그 탕자가 돌아와서 한 일이 무슨 엄청난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던 게 아니에요. 그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아버지한테 고백드렸을 때의 부자 관계가 원상으로 회복이 되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막는 구름이 있다. 그 막는 구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러는 거죠. 누가 저한테 미션을 줬어요. 목사님, 신학생이 질문했던 건데 여름 수련회에서 교수님, 너무 잘한 게 하나도 없고 잘못한 것 많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려니까 꽉 막혀서 기도가 안 되네요. 근데 이 기도가 막힌 걸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불러줄 테니까 기도문을 썼다가 그거를 그 사람한테 전해주면서 읽으라고 그래라. 교수님 준비됐습니다. 불러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워서 아버지 합니다. 아버지요. 둘째, 무슨 말을 하죠? 이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염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하면 됩니다. 염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염치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염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이게 5절이에요. 1절이 뭐였죠? 염치 없습니다. 2절이 뭐였죠? 부끄럽습니다. 3절이 뭐였죠? 잘못했습니다. 4절이 뭐였죠? 용서해 주시옵소서. 5절이 뭐죠? 오늘 예배의 제목에 있어요. 재기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건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일어서게 해달라는 거죠. 재기하게 하옵소서. 얼굴들이 펴지시네. 그래서 설간 제일주일에 이 설교를 하셨구나. 나는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설교가 맞네? 제기가 나오니까 이해가 되세요? 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저는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께 좀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간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염치 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받은 바 은혜에 비해서는 염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설간인데 나머지 1년의 절반 6개월 잘 살 수 있도록 제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기도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잘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미하고 3살짜리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3살짜리가 할미한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인터넷에 유튜브가 있을 텐데 찾으면 나올지도 몰라요. 할미는 왜 나를 그렇게 이뻐해? 이럴 때 할미가 잘 말해야 되거든요. 할미가 하는 말이, 여기 봐도 이쁘고 저기 봐도 이쁘고 앞으로 봐도 이쁘고 뒤로 봐도 이쁘고 안 이쁜 데가 없으니까 이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 꼬맹이가 또 한마디를 더 해요. 할미는 정말 이쁘게 말을 잘해. 그러면서 그 꼬맹이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미한테 푹 빠진단 말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셔요. 할아버지 사랑에 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좀 잘못 사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털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할미보다도 더 큰 품을 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축복하리라고 믿습니다. 1년이 이제 절반 남았습니다. 우리가 재기해야 되겠습니다. 재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연초에 드렸던 기도를 붙잡고 일어서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멋진 모습으로 다름질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시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문제를 이겨내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챙기는 일에 매진하고 질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되시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